시인 중에 용혜원이라고 하는 훌륭한 기독교인 시인이 있습니다. 60살이 조금 넘으셨는데 그분의 시를 꽤 좋아하는데 그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목이 조금 쉬었지만 낭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으리라. 나의 작은 모습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준 작은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그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으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섬김으로, 내가 누군가 함께 있음으로 그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곳에 있음에 하나님이 기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신 줄로 압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뭔 가치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이웃이 기뻐하고 우리들의 봉사로 이웃이 행복해하는 삶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웃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웃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본문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웃 섬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인데 예수께서 이웃 섬김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자를 뭐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너 때문에 옆에 사람이 뭐 하게 하지 말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만약 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너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면은 네가 받을 형벌이 차라리 연자맷돌은 찾아보니까 큰 짐승이 끌어야 끌릴 정도의 큰 맷돌을 말합니다. 이걸 어디다 걸고 얼로 빠지는 게 낫다. 이웃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를 넘어지게 할 때 받는 벌보다 차라리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가까이 있는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섬김에 대한 말씀인데 그 섬김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은 그를 위해서 뭘 해준다, 뭘 한다가 아니라 먼저 나 때문에 그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 그가 상처를 받고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삶은 절대로 살지 말라라는 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본문 7절 시작.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물론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섬김, 이게 섬김의 가장 첫걸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걸림돌의 삶과 디딤돌의 삶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디딤돌, 즉 우리를 밟고 올라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걸림돌,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져 코 깨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삶은 우리를 밟고 우리를 딛고 다른 사람이 더 올라가고 성장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말입니다. 제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달 전인 2014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서는 2015년도 서리 집사님과 권찰님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지체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청지기들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날따라 딱 강단에 서서 첫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첫 찬송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첫째는 마이크 소리가 평소하고 달랐습니다. 누군가 만졌다라고 스스로 소설을 썼습니다. 반주자가 오르간 반주를 딱 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소 오르간 반주하고 틀린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역시 제 생각으로 누군가 또 오르간을 뭐 했다? 만졌다. 순간적으로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제 속에 있는 혈기와 못된 마음이 확 마음을 달고 왔습니다. 마음이 좋은 편으로 달고 와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달궈졌습니다. 더구나 이미 그 정도 상태가 되면은 서서히 설교의 내용이 빨라지고 말이 거칠어지는데 아닌가 다를까 이거 밑에 쳐다보는 성도, 애 껴안고 어찌는 성도 말이니까 성도들이 산만해가지고 설교 시작할 때부터 이미 찬송할 때부터 마음이 요동인데 말씀을 시작했더니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쯤 되니까 마음에 파니크가 됐습니다. 평소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물론입니다. 설교가 딱딱해지고 그냥 따다다다다다닥 하고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의 속을 뒤집을 만한 강한 메시지가 얘기되기도 하고 여지없이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딱 2달 전 얘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죄송한 것뿐이고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노? 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누군가의 소개로 우리 교회를 처음 찾은 한 자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말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말입니다. 대부분의 본향 성도들이야 저를 좀 지켜봤기에 좀 그날 딱딱하고 좀 센 말 하시면은 목사님 또 오늘 뭐 좀 열받은 일이 계셨나 하면서도 나름대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셔서 씹어 드셔서 감사한 일이지만은 아마도 그날 처음 온 최자매는 절대로 그러한 모습을 감당하지 못했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을 전하자 5분도 안 돼서 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리석은 짓을 목사가 또 하고 말았구나. 그러나 이미 물은 쏟아졌습니다. 예배가 마쳤지만은 제 마음에 달궈진 마음, 아까의 달궈진 건 틀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했던
새벽 시간마다의 기도는 하나님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잘못으로 아무래도 그 자매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가끔씩 드러나는 저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 자매가 아마도 밥은 잘 먹고 가고 또 우리 현수가 그 자매 좋다 해갖고 그죠, 현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날 그 자매 좋다고 얼마나 그 자매한테 달라붙었는지. 이쁜 이모 왔다고.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새벽 시간마다 했지만, 그 후로 그 다음 주간도 그 다다음 주간도 그리고 오늘 2달이 지나기까지 그 최자매의 모습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 훌륭하신 분,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자매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키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이미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저로 인해 한 자매가 나름대로 실족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 왔던 예배 그 다음 주 못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이웃 섬김, 가장 가까운 섬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너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과 저가 무엇으로 가장 많이 실족시킨지 압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이 말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온전한 자다. 여러분, 물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전하지 않기에 말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가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인생의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본문 7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물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도 하지만 실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게도 하는 디딤돌의 말도 있습니다. 고로 성경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우에 합당한 딱 알맞는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는 금사과와 같은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넘어지는 말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는 확실하게 답을 줍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그 학자들의 말을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곤고한 자를 말로써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는데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아침마다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잘난 체 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곤고하고 힘든 자들에게 말로써 위로와 용기가 되어 디딤돌 되는 말을 하라고 학자의 혀를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후로 아름다운 말, 무엇보다도 학자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는 말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뭔가 말하려고 하거든, 뭔가 말하고 싶거든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데 저에게 뭘 주소서? 학자의 혀를 주사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하소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디딤돌로서의 학자의 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5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 말로도 번역되어서 널리 알려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는 특별히 물에 대해서 연구한 이 에모토 마사루 씨가 그 연구한 결과를 쓴 책이 바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가 한 연구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은, 물 한 컵을 떠놓고 서로가 앉아서 감사한 말, 사랑을 고백하는 말, 기쁜 말 하면서 막 웃고 하면은 이 물에도 분자가 있고 결정체가 있는데, 특히 물의 결정체는 가장 아름다울 때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아름다운 물을 육각수라고 한대요. 정확한 육각형의 모양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물의 결정체 육각형의 모양, 육각수가 확 보이는. 좋은 말을 하고 기쁜 말을 하면은 물이 뭐가 된다고요? 육각수가 된답니다. 그것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 건강을 주고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그 물이 밀어내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에모토 마사루가 똑같은 조건의 물에다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목소리를 높이면은 육각수가 깨져버린대. 그래서 육각에 구멍이 생기고 찌부레로 해서 찌그러져 가지고 엉망진창의 물이 된, 똑같은 물이에도 물의 결정체가 다 깨져버린다면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65%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 몸에 있는 65%의 물이 뭐가 된다고요? 육각수가 된대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기쁘고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산, 짜증을 신경을 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실험을 바탕으로 한 책이니까 믿을 만한 얘기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그분의 물을 육각수로 만들어 봅시다. 오늘. 자, 육각수. 자, 가장 가까운 분들 서로 마셔보십시오. 자, 육각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다. 지금 내 곁에 있어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정말 좋아요. 여길 보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자, 시작. 당신이 지금 내 곁에 있어서 정말 좋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시작,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크게 누릴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자, 육각수로 만들게 진심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진심으로 합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크게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의 몸의 물들이 전부 다 육각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더구나 칭찬과 용기해 주는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따뜻함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드시 그에게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로 많은 사람에게 디딤돌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림돌의 첫 번째가 말이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걸림돌은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교훈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덕을 세우는 것 더더욱 아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들이 혹 옆에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 행동은 멈춰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너가 하는 행동들이, 너희들이 하는 모든 모습들이 걸림돌이 되면 되겠냐? 거치는 자가 되면 되겠느냐? 고로 나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하고자 하는 것 절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고 남들이 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들입니다. 고로 여러분 가정가 하는 모든 모습들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자칫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는 것, 대충 걸쳐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괜찮습니다. 왜? 중심만 하나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새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파자막 바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세수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다리 꼬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은 실족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야 상관없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겠냐. 예배가 12시인데 12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의 믿음이야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누군가 넘어진다면은 그런 것은 안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특히 본향교회 재직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는 아꼈다가 어디 노래방 가서 점수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아끼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송이니까 목 놓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앉은 숫자가 몇 자? 찬양 드릴 때 절반 소리밖에 안. 그럼 여러분의 목을 누구한테 욕하려고 아끼십니까? 아니면 무슨 대회 나가시려고 아끼십니까? 우리의 목이 가장 쓰여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이웃에게 용기와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오늘 본문에는 또 무엇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말, 둘째는 우리의 생각 없는 행동들, 셋째, 본문 7절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물론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걸림돌 중에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돈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야,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아, 마음을 높이지 말고 깨끗하지 않는 재물에 소망도 두지 말고 너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라 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세상과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자칫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맙시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우리들에게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밟고 일어설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걸림돌이 되냐 디딤돌이 되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디딤돌이 될 것이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나 자신이 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냐? 그럼 눈을 빼버려라.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의 최대 문학가로 알려진 분은 존 밀턴입니다. 이 존 밀턴은 어려서부터 청교도적인 신앙,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청교도적인 신앙이라 가진 아버지로부터 강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7살 때에는 성 바울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학교가 가장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러니까 7살 때부터 그 어렵다고 하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7살 때에는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해서 신앙, 학문,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엘리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나이 23살. 존 밀턴의 아버지는 존이 성직자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키운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너 이만큼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나 그때 당시 존 밀턴은 뭐가 재밌냐면은 글 쓰는 게 재밌었습니다. 글을 쓰면 얼마나 좋은지 글 쓰는 게. 그래서 아버지의 소망을 뒤로 하고 문학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활발한 작품 활동이 시작되어서 23, 24, 20년간 많은 글들을 발간해내고 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보고 기뻐하고 재밌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나이 44살, 23살부터 21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눈이 이상했습니다. 저도 양쪽 눈을 다 수술해서 전부 다 상당히 손을 많이 댄 눈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에 크게 수술했던 왼쪽 눈 같은 경우는 토요일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요.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제까지의 눈이 아니어서 갔더니 앞에 있던 인공수정체가 문제가 있어서 눈 뒤로 가버렸다. 해서 그 의사가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한다 해가지고 준댄도 대학병원에 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을 다 드러내고 눈 뒤로 간 인공수정체를 끄집어서 버리고 다시 눈 집어넣고 하는 수술을 3차례에 걸쳐서 어렵게 했어요. 그러나 존 밀턴이 살던 1600년대 중반, 그런 눈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결국 존 밀턴은 44살의 나이에 양쪽 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쯤 해서 마침 그때 그의 아내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대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밀턴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저 밀턴을 봐라. 그렇게
그렇게 고고한 길을 걷더니 이제는 눈이 멀고 아내도 죽고 감옥에 갇히고 그의 일생은 끝났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감옥에 갇힌 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눈물로 날들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눈이 먼 지 15년 후 밀턴은 인간의 원죄와 그 죄로 인한 낙원 상실의 비극을 그린 대서사시이자 그를 이 땅에 알리게 한 유명한 작품 신라관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9살 때인 1667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밀턴이 묘사한 천국의 광경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세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밀턴이 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토록 아름다운 낙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리지 못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눈은 가려버리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으사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두 눈은 잃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그가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잘라버리라. 페인 제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다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1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로스비는 그의 나이 30살 될 때까지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왜 나는 앞에 안 보이는 거야? 짜증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30살 때에, 그날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데 예배 중에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찬송이 예배 시간에 막 울려 퍼지는데 그 찬송을 인하여서 크로스비의 영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30년간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고 고통과 곤고함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찬양을 통해 그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는 순간 회개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회개를 끝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을 통해 닫힌 영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나 역시 찬송을 통해 나처럼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소명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작사했습니다. 자그마치 9,000곡이요. 그가 한 첫 번째 작사한 곡이 이 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이 외에도 크로스비는 수많은 곡들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몇 곡만 소개하겠습니다. 꼭 테이프처럼, 메들리 테이프처럼 할 테니까 아, 이런 곡들을 했구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할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일 예배 때 마지막으로 찬양드리는 찬송가 614장 오 미카미 오 호메 마츠레 츠키누 이노치 아따 엔또 호메요 호메요 카미노 아이요. 이 찬양 역시 크로스비 여사가 기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눈은 육신의 눈은 닫히게 했지만 오히려 영의 눈을 열게 하사 찬송의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섬김의 가장 첫 번째는 넘어지게 하지 말랍니다. 섬김도 중요하지만 너 때문에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학자열을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아침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회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미팅이 있습니다. 저에게 학자열을 주소서. 그래서 저의 말들로 인하여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일이 잘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 믿습니다. 자칫 지혜롭지 못한 우리 행동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내지 마시고 나의 행동을 통해 누군가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당장에 멈출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야고보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더 귀히 관계를 가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남에게는 엄격하며 자신에게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우치고 회개하여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용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개한 시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내 말 때문에, 내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 때문에 누군가 행복하다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으리라.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나눈 봉사 때문에, 내가 베푼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 때문에 누군가 기뻐한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내게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달 전에 있었던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구하노니 귀한 최자매에게 은총을 더하사 아름다운 교회에서 회복된 믿음 갖게 하시고, 만약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종에게 기회를 주사 그 자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은총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들,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남한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1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딛고 올라서는 은혜가 있을지언정 의로로 인해서 넘어진 자의 슬픔 없도록 주님 우리 삶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